영상 보시고 자막 잘 읽으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가? 아니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당하고 삽니다. 분별을 못하면 겪지 않을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아카데미상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인데 어떻게 한국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96년을 기억하는데 유엔에 가서 한국을 세계화로 문을 엽니다 하고 열었더니 유태인 계열의 이 자본가들이, 금융자본가들이 한국에 와서 IMF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외화가 바닥났을 때 환율이 급등할 때 이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현재 60% 이상이 외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아무리 전 세계 12위로 수출을 많이 해도 돈을 100원을 벌어오면 그 중에 70원을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취직도 안 되고 비정규직은 늘고 알바는 많이 하지만 정규직은 아주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행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인사이드 잡입니다. 어떻게 아일랜드란 나라가 외화가 넘치고 이 신용평가사에서는 너희는 신용 등급이 높다. 해외에 투자해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아일랜드가 그 말을 믿고 해외에 투자했는데 이 유대 자본가들이 돈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IMF 구제금도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 기업들을 먹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오바마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빌더버그 그룹, 프리메이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지금 마주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오바마의 속임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시 대통령까지는, 아들 부시까지는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이 부시 계열이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그리고 지금 오바마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의 자금줄은 방위산업체, 항공기, 무기제작, 이 무기상인들. 그래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부분 걸프전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월가에서, 이 금융의 도시 월가에서 사람들은 데모하고 있는가? 전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돈을 국가가 벌어들인 줄 알았는데 국가의 돈이 아니라 이 월스트리트, 이 월가에 있는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이 돈을 다 착복하고 그들이 돌리질 않고 국가를 숨줄을 재고 있더라. 이걸 알고서 이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속임수란 말은 뭐냐면 전에는 공화당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 방위산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사람, 이 오바마도 압니다. 뭐냐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려운 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지금 이미 오바마 이 민주당도 이미 공화당과 함께 이 방위산업체 사람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바마의 속임수.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보셔서 그럼 왜 전사님 이게 미국 일인데 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미국의 1년 아마 적자가 2천조 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말합니다. 미국은 망할 거라고. 그럼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망하지만 금융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참 험난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외국인들 지분율입니다. 국민은행, 우리나라 은행 아닙니다. 85%가 외국인 겁니다. 국민은행이 100억을 벌면 85억을 외국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럼 한국에 재투자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80년대나 90년대에는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인이 돈을 벌면 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자본가들은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립니다. 왜요? 기업 사냥하려고. 더 이윤이 남는데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나라는 돈을 벌지만 우리 서민들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54%가 외국인 건데 우리 이건희 씨가 작년 한 해 주식으로 1조 5천억을 벌었다더라. 여기에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언론에 속지 마세요. 언론에 이용당하지 마시라고요. 이건희 씨가 1조 5천을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50조 원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이 가르쳐준 대로 알려준 대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더 포괄적으로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국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4%가 외국인 돈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응암역에서 2월 2일 날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좀 저래요. 어떻게 한전에서 국가기업인데 지하철 이 전기세를 1년 만에 41.7% 무려 40%를 올리느냐. 지하철은 전기로 다 운영하고 전기세가 대부분인데 이 전기세를 1년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 냈었는데 1년 만에 1,400억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지하철 공사가 적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노리는가? 또 우리는 그래요. 방송에 나온 대로만 공격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왜 이명박 대통령은 공항을 민영화하고 또 지하철을 민영화하려고 했는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이나 적자가 오래되다 보면 가치가 수십조 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치 있을 때 돈이 나갈 때, 가격이 나갈 때 기업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민영화하면 대기업들이 그곳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 대기업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뉴스에도 인천에서 3개의 터널을 민자 터널을 뚫었습니다. 1,700억을 1년에 1,700억을 30년간 그들에게 민자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는 돈이 없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평창올림픽 때문에 무려 몇 조 원을 알펜시아나 이쪽에 투자를 했죠. 강원도는 갚을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분별을 하고 결론은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교단이나 이걸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의 계시를 못 받으면 중요한 투자를 할 때, 집을 매입을 할 때 그 음성을 들어야죠. 인도를 못 받으면 큰 손해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중요한 말씀에 하늘은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그리고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설득하라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겁니다.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에서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메시지, 유명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복입니다. 복 받는다. 축복 주소서, 축복. 그런데 한참 축복을 설교하던 시기에 IMF 구제를 한국은 받았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다 문을 연 겁니다. 주식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재산들을 지금 다 갈취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인 요즘에는 복설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이유는 복을 설교한다고 이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을 구한 믿음의 세대, 어르신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삶을 마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은 자기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왜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자란 청년들과 꿈열매 세대들이 비전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도록 말입니다. 비전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겨우 몇 분만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잖아, 몇 성도님만 그렇게 살잖아 라고 말을 하면 이런 것들이 퍼지면 안 됩니다. 설교성 메시지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것은 저 자녀들에게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한 것, 물론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고 성경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요. 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의 성취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통을 누리며 살면 그것이 복이고
비전을 이룬 것이라고, 이것이 형통이라고 대부분 현세적인 복, 이것이 바로 비전 성취라고 가르쳐왔고 믿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도 어른이시고 신앙도 어른이시고 복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일까요? 비전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각 사람마다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쓸 것이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뜻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릅니다. 눈송이도 빗방울도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리더가 될 만한 요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모세가 생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라를 이끌려면, 리더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에서 성령 충만을 설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라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뜨거움이나 감격이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중요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사사기 350년 동안 12차례 포로된 이 이스라엘 가난한 나라가 이제 겨우 다윗 때 독립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는 아직 가난합니다. 블레셋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솔로몬 왕은 나라를 선진국, 그 당시의 선진국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우리 꿈열매 아이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험하는 지혜, 한순간만 있는 지혜 말고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 물어서 인도받는 그 지혜,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들 안에 늘 역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의 노후는 안전할까요? 국민연금은 안전할까요? 공무원이라면 나는 안전할까요? 미국 지금 공무원들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봉 못 주니까, 보너스 없으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런 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중앙정부의 사정도, 지방정부의 사정도 적자로 돌아선 데가 많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국에 비일비재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개인의 사견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 대통령의 아내가 있습니다. 에비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마돈나가 주연이었죠. 이 에비타는 부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복지를 최고 상위로 해주었습니다. 나라는 몇 년 안 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들은 에비타 찾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지시설을 주었던 에비타. 왜 그러면 우리 한국도 위험하냐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약을 합니다. 이것을 해주겠습니다. 저것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약이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표를 찍어줍니다. 그런데 더 멀리 볼 것은 그 표들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살을 깎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악순환되어서 멀리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님들 분별하십시오. 또 우리나라에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 춘추 전국 시대부터 여러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의 가장과 장정들이 시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왕들이나 군주들은 피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무엇을 사모합니까? 뛰어난 전략가, 뛰어난 인재의 목숨을 겁니다. 그 뛰어난 전략가를 확보한 나라는 결국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재들을 발굴합니다.
한국은 전쟁이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만 명이 죽는 전쟁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늘 배 아픕니다. 누가 올라오려고 하면 좀 뛰어난 사람이 나오려면 찍어 누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재앙입니다. 혈연지연, 나에게 도움을 원하는 사람, 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전략가는 그 자리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제갈공명은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이 인재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어린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 인도함 받아야만 이 아이들이 우리 안에 계신 제갈공명이신 공명과 같은 우리 돕는 자, 상담과 제갈량과 함께 갈 때 이들이 진실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삶과 주변 상황, 경제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니까 나 자신이나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교회를 통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답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복을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도 저 이집트 땅에서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해방받으리라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세일에 21일간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순간에도 나는 의심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계속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하던 방법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너 기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열정, 포기 않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는데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응답도 잘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첫사랑이 있고 처음 믿을 때는 응답이 잘 되는데 지금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 중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한 가지를 소개하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도 번거로우세요? 이루어질지어다만 하세요. 이 일은 이루어져라라고. 왜요? 이 기도를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치 바보처럼 1시간, 2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져라라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 그 간절함이 결국 나의 간절한 선포 속에 이 처음엔 소망이었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상쇄됐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요? 내 안에 선포하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을 만들어내십시오. 왜 믿는 자들이 나약한 삶을 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론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또 관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은 성령님께 받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종교적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 되십시오. 습관이나 전통이 되지 마시고 성경적이 되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라는 걸 하십시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잠식했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사슬이, 이 재앙의 사슬이 끊어질 것인가? 땅을 고치는 분, 기업의 시스템과 환경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나라들, 아르헨티나가 원래 부흥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담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땅을 파일 정도로 흘려버렸어요. 벽을 타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는 자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 어린 자녀들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공부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꿈열매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주시옵소서. 다니엘 한 사람이면 나라가 삽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면 나라가 삽니다. 주님,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곧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강단에서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머지않아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럼 왜 저렇게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할까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동성애만 통과되면 유럽교회가 무너졌듯이 한국교회도 급속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다음에 다원주의가 올 것이고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자는 많다. 천주교처럼.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느냐? 합법적인데. 그러면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당장의 믿음, 나의 과거에 살아왔던 믿음 말고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성경적인 믿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내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주님, 나의 목을 걸고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주님, 순교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모하시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가셔서, 댁에 가셔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성경대로 하리라. 성경을 나의 교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내가 믿어보리라, 내가 살리라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서 우리 꿈열매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이루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요셉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행정교회에 가득하도다,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 개인의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먼저 부흥시켜 주시고, 주여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한국 땅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치유하소서. 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알며 끝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안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 주님, 공한 눈 이제 내 마음부터 고치시옵소서. 주여 먼저 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주 앞에 가는 이 자녀들의 길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의 영광이 이들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치유되어야 우리 저 어린 자녀들이 나아갈 곳이 많아집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의 터전이 완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개인의 부흥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각 사람을 치유하시옵소서. 오셔서 먼저 이전에 개인의 부흥을 주시고 먼저 개인의 만지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먼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회복하시고 고치시옵소서. 주님 빈 마음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빈 집으로 있지 않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집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또한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땅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풍토가 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남의 기업에서 일하는 자들이 어다합니다. 주여 우리의 장래를 아버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아버지 저 미래를 주님 주관하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기업의 환경을 바꾸시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 완악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견세적이며 기복신앙이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주 앞에 돌아갑니다. 나의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분별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약을 발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르친 3년 반의 공생애로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제자 훈련은 끝나고 이들이 사도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남녀의 믿는 많은 수가 주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과 나의 부르심을 완성할 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주님 주의 영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공허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 외에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으로 됩니다. 여호와의 신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돌파할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꿈자매 아이들을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업과 기업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주의 도구 삼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의 일하게 하시며 아버지 삶 가운데 주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아버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때를 걷습니다. 나의 주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뜨거우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충만함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도약하게 하소서. 주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어린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이들의 삶의 전선과 아버지 가는 미래의 장래 아버지들이 주님이 아버지와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업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들은 대로 믿고요 본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셨습니다. 하나님도 중심을 보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껍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을 알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으로 주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난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재벌이 안 됩니다. 어떠한 막대한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 되신 주님, 이 한국 땅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우리가 공허하고요, 주님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